아멘. 우리 함께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신실하신 주님이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변치 않으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에 그 신실하심에 감동하여 나아가는 주일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5장 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9절에서 34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그들 중에 살인한 자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죽이면 그는 살인자이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으로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를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입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음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피성은 받아들이는 성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받아들인다. 도피성은 문자 그대로 살인한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그에게 안전한 보장을 해주는 성읍입니다. 성은 어떤 거예요? 지금 성이네 그거? 성을 만들었어요. 성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읍에는 아무나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비고의적으로,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살인한 자, 요즘 말로 과실치사자의 경우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의 생명을 지켜주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제사장이나 성읍의 장로들이 판단하기에 고의적이거나 악랄한 살인자는 비록 도피성에 피신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처벌을 받게 한 것이에요. 공개 처형을 시킴으로써 심판의 준엄함을 나타내기도 한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에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악한 마음을 품고 이미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커서 증오심이 커서 마음에서 살인한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져서 죽인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주범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줄 성읍들의 규모는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 줄 성읍들의 규모가 사면 2,000규빗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성읍에는 6개의 살인자를 위한 성읍이 반드시 들어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외에 전 지역의 42성읍을 레위인들을 위해 더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성읍 안에 도피성이 하루 만에 도달할 수 있는 곳,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향하여 갈 때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고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곳에 이 도피성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피살자의 가장 가까운 형제나 친척으로부터 피해 보복을 피해서 생명을 건지도록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성읍인 것이에요. 이 성읍은, 도피성은 이스라엘 민족이 요청해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요청했던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럴 생각을 해낼 선한 것이 없는 존재였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출애굽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전적인 배려로 주신 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엔 공의도 함께 만족해야만 그 사랑은 완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하시다고만 한다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마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존재적으로 죄인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 죄의 유전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하였던 자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게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인자 중에 고의하지 않은, 고의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형벌을 내려야 하는지 아니면 그들을 구제해 줘야 하는지 애매한 죽음을 방지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도피성으로 피신한 사람들은 생명의 안전과 함께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정한 재판. 오직 이 공정한 재판은 심판자는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원한이 없이 우연히 사람을 미치거나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의 이 규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공의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닌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의 배려요 사랑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도피성 안에서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안에 있어야 했습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은 자, 그들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안에 있어야만 살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그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27절에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그렇게 보면 그 안에 있는 것이 마치 감옥 같지 않겠어요? 밖에 나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안에만 있어야 되는 것이죠. 도피성 안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그 안에서 그 살인죄를 지은 고의가 아닌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포용하고 수용하지만 그가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받고 교육받았던 장소였을 것입니다. 도피성이란 말은 매우 자비롭게 들리지만 사실 이곳은 심판의 장소였어요. 도피성 안에서 그가 죄가 없음을 판결받은 후에 그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그곳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살인자는 남은 여생을 전부 도피성 안에서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원칙이 있는데
우발적 살인에 대한 소위 말해 공소시효는 대제사장이 사망한 후에 만료되어 살인자는 그 후에야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집으로, 가족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피성 안에서의 삶이 확실한 안정을 보장받았고 보복을 피하는 것 외에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도피성을 관리하는 레위인들이 우발적 살인으로 유죄 판결받은 사람들에게 건전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그들을 돌봐주었습니다. 만일 가해자가 도피성을 나와 세상으로 돌아올 경우 그는 전보다 더 나은 시민이 되고 전보다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 클라크는 이러한 생활 방식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가해자는 더 현명해지고 더 성숙해질 수 있었으며 자신의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고 더 나은 세상에서 복을 누릴 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위로, 겉모습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 사람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행동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동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징후나 분노, 조롱의 마음이 내 안에서 올라올 때 그런 나의 모습을 그 순간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런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이것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저도 통제할 수 없죠. 제 안에 얼마나 분노가 많습니까? 제 안에 얼마나 미움이 많고 증오가 많습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미 형제를 살인한 것이라 얼마나 큰 죄이겠어요. 그럴 때 십자가, 내가 죽은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피성 제도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인에 대해 가볍게 여기시는 것, 취급하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39장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서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의도적인 살인에 대해서는 단호하십니다. 살인은 여호와 하나님의 거하시는 땅을 더럽히는 행위, 절대로
살인함으로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피를 보수하는 자가 피해자는 물론 그의 가족과 전 회중을 대신해 그 살인자를 죽일 수 있었고 죽여야 했습니다. 이 경우 역시 적합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법 절차에 따라 분명히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적인 보복 행위가 생활의 기본 근간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억울합니까? 억울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엄히하세요. 공의하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우린 전혀 억울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우리에게 도피성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나의 죄가 씻김을 받고 그 피로 나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넘어갈 것이에요.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이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입니다. 나의 선함도 아니고 나의 죄에 대한 죗값으로 내가 고행을 한다고 해서 해결받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피난처 되신 예수님, 이 도피성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최소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도피성은 효력에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의 양심이 살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고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생각도 아시고 예수님은 죄인들의 영원한 구세주시요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원해서 도피성을 만드셨던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전적인 긍휼과 자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형벌로부터 영원히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날마다 우리 마음에 모시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도피성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우리가 생명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듯 우리 안에서 생명이 넘쳐 흐르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함으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며 순종하는 것,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슬프게 하지 마세요. 죄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애통해하며 울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령님 날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애통해 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좌로도 치우치고 우로도 치우치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변치 않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그렇게 도피성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죄를 지어서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내가 죄짓고 회개하고 이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를 다 보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다 알고 계시면서 우리의 행위에 그 죄를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도 주님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만큼 아니면 그보다 더 내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죄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곳을 떠날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런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음을 우리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선한 것이 없어요. 인간은 선한 존재가 못 됩니다.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는 죄짓지 아니하고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며 싸우는 자가 되어야 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도피성 대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살든지 죽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과 인도를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저에게도 너무나 해당되는 것이에요. 이건 저에게도 비껴갈 수 없는 말씀이고 날마다 이 말씀 앞에 서며 이 나의 말씀 앞에 서며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 깨달아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혹시 다른 죄 지은 사람들을 보고 정죄하는 마음이 듭니까? 또 형제 안에 죄 지은 사람들을 보고 미운 마음과 정죄하는 마음이 듭니까? 충분히 들 수 있어요. 너 왜 그러니? 너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니? 아니 어떻게 그런 위치에서 그런 자리에서 있는 사람이 그런 죄를 범할 수 있니? 정죄할 수 있고 핍박할 수 있고 핍박이 아니죠. 그건 자기가 잘못한 건데 욕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도 그와 마찬가지로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 내가 얼마나 살인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살인자가 그 마음의 의도와 순전함으로 심판받는 것과 같이 우리 역시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할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맡겨야죠.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예레미야 17장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이에요. 심판은 주님이 하실 것이에요. 주님께 맡깁시다. 혹시 우리 안에 형제나 자매들을 향한 미워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 맡기세요. 물론 잘못한 것은 리더가, 영적인 지도자가 권면을 하고 또 권면하였을 때 듣지 않으면 그 공동체에서 떠나가게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먼저는 주님께 의탁드리는 믿음의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에 속지 않으십니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따라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십니다.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동기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까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바울은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분노, 나의 미움, 나의 판단, 나의 정죄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 진노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요. 바울은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기를 권면하고 우리의 역할은 힘써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에요. 도피성으로 이르는 길이 막힘없이 잘 닦여진 길이었던 것처럼 굉장히 넓었대요. 편말도 있고 그 누가 봐도 여긴 도피성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길을 닦았다고 합니다. 평화로 향하는 길을 순탄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의 앞에 다른 뺨을 돌려대는 예수님처럼 다른 뺨을 돌려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십자가의 사랑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십자가가 드러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불일치가 일어나더라도 교회들 안에 이해할 수 없는 불일치가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진노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 갚아주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화평케 하는 자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도피성 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 아니었으면 난 이미 죽었을 것이고 난 아무 살 소망이 없이 살았을 자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날마다 그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며 불의한 것에 대해서 내가 분노하지 아니하고 어미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그 은혜를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피성 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예수님 아니면은 이미 나는 죽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아니면은 이미 나는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서 아버지 영원한 지옥 형벌에 갈 수밖에 없는 자임을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6월절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내가 어떠한 자였는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진수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보시며 내 안에 보시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 안에 불의한 것들을 보면서 분노하고 미워하고 살인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가 이 땅 가운데 교회들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하심이 하나님의 엄의하심이 이 땅의 교회들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노 중에라도 공의를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진노 중에라도 공의를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의 공의 없으면 이미 다 끝났어 있어서 주여 아버지 궁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담아갑니다. 아버지 모든 무리한 것들을 즐겁게 받겠습니다. 주님이 아버지 주님께 하시옵소서. 주님께 맡기니 주님이 갚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날마다 주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양심이 와인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 양심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떡벌떡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주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주님의 사랑 안에 공의와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주님 나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미움으로 말미암아 살인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며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잃지 마시고 주님이 갚아주실 줄을 믿으며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이 제자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주님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